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 문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4분의 1 정도 되는 분량을 이 분쟁을 다룰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급한 문제였고 또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것,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간절히 구하셨는데요. 그만큼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 자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두 번째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 기억나십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 여왕이 와서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왕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 왕 밑에 있는 신하들, 이 왕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얼마나 복받았는가 라고 하면서 많은 이 물품들을 선물로 주고 갔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자랑했어요. 많은 시편을 지었고 많은 잠언을 지었고 또 동물, 식물, 곤충 여러 가지 모르는 것이 거의 없었던 왕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네,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성령이 주신 그 영감으로 성령의 지혜로 정금 갇힌 격언을 기록을 했는데요. 제가 읽으면 아마 여러분들 바로 따라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격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인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도 비슷한 내용의 격언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은 참 진리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살면서 보면 자기가 높아져서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그 끝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고 또 경험하셨을 겁니다. 또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잘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러한 정확한 원칙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교만한 자를 반드시 패망하게 하실 거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항상 진리가 됩니다.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각각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자기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낮추시고요, 스스로 낮추려고 하는 사람은 높여주십니다. 높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그리고 낮추는 그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원칙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이 분쟁의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도들이 교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스스로 높였다라는 거죠. 지도자들을 앞세웠습니다. 바울이 더 훌륭한 인도자야. 아니야, 게바가 훨씬 더 훌륭해. 아볼로가 훨씬 더 나아. 이런 식으로 각각 인도자들을 이렇게 드세웠는데요. 왜 그들을 앞세웠고 높여 세웠느냐? 그들에게 속하여서 자기들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그렇게 유달리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었고요, 우월감을 느끼고 싶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쟁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거만한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있는 곳이면 여러분 어디서든지 교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교만이 발견이 됩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는 곳이면 그 뿌리 깊은 곳에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개인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고요, 가족 그리고 교회를 죄로 물들게 하는 아주 강력한
원수의 도구가 됩니다. 원수의 무기가 돼요. 사탄이 이 교만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개인을 무너뜨렸는지, 가정을 무너뜨렸는지, 또 교회를 무너뜨렸는지 여러분들이 이 지나간 역사를 보시면 너무나 많은 사례를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 교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나는 교만할 거야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내 안에 왜 이렇게 교만이 많은지 모르겠어. 자꾸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지? 어떻게든 밟아서 없애려고 하고 또 이제는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시 또 죽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징글징글한 옛 본성이 바로 이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교회의 이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이 교만이라는 암세포를 박멸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 본문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암 치료 같은 걸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항암 치료라는 게 하죠. 항암 치료라는 게 있고 들어보셨거나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항암 치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암세포가 몸 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세포를 완전히 다 싸그리 박멸하려고 하는 것이 항암 치료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호르몬을 통해서 전이가 된다 이런 걸 밝혀내면은 뭐 호르몬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모든 것에 해당이 되지 않을 때는 그냥 다 몸속에 아주 독한 약을 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몸 안에서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핵폭탄은 사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섬멸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그 암세포가 너무나 치명적이라서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좋은 것까지도 제거할 정도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항암 치료라고 우리가 부르는 치료입니다. 교만이 그렇게 치료해야 될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사람의 개인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교회를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아주 강력한 권면으로 교회 안에 있는 조금의 이 교만의 세포라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권면을 했고요. 7절부터 13절까지는 왜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나 내 안에 그런 교만의 불씨가 있지는 않은지, 교만의 세포가 살아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살펴보시고요.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시 살아나고 또 살아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성도가 모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겸손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찾으신 줄 알고 6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폭풍처럼 이렇게
훑어 지나가는 말씀처럼 보여요. 바울이 자기의 갖고 있는 생각들을 막 쏟아내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뒷부분에 왜 그렇게 바울이 자기의 감정과 모든 것들을 실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좀 살펴볼 거고요. 먼저는 6절에 나와 있는 분명한 권면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6절의 시작이 뭐라고 시작이 되죠? 형제들아,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랑하는 유평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 때문에 아마 조금 주목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부른 거니까요. 이러한 형제들아라는 표현에는 그렇게 주목을 이끄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만의 문제를 다룰 건데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좋은 방법이 나는 사도로서 권위 있게 너희에게 권하노니 겸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더 효과적이잖아요. 나는 사도고 너희는 성도인데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너희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혹은 나는 너희 교회를 세운 사람이다. 내가 심었고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이렇게 수고롭게 이 교회를 세웠는지 너희들 기억해봐라. 그리고 내 말을 들어서 교만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뭔가 고압적인 관계를 설정한 후에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린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주 안에서 너희는 나와 함께 형제된 사람들이다, 자매된 사람들이다 라고 친밀하게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권면을 하는 거죠. 이 말 자체가, 부르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권면 자체가 겸손한 권면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과 아볼로가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본을 보여서 행함으로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로만 겸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그때에 행함으로써, 본으로써 이것을 가르쳤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일에 본을 보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일은 이 편지 초반에 이 분쟁을 다룬 모든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두고서 앞세우면서 지금 누가 더 크냐라고 지금 교만하게 싸우고 있는 상태였어요. 내가 바울을 높이고 내가 바울에게 속했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아볼로와 그에게 속한 성도들은 내려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볼로를 높여 세우면서 아볼로는 지혜도 뛰어나고 언변도 뛰어나잖아. 나는 아볼로파야 라고 하면서 그에 비해서 못해 보이는 바울과 그에게 속한 성도들을 더 내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도들은 지금 싸우고 있었어요. 교만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과 이 아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 사람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일에 있어서 오히려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람의 지혜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평가나 판단을 들어보면서 그래, 나를 따른 사람이 이렇게 많지 하면서 스스로 높이지도 않았고요. 혹은 열등감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심고 우리가 물을 주는 것은 맞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범사에 인정을 했습니다. 항상 주님께만 충성하기로 결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터 위에 어떻게 세울지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거룩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유평교회 성도님들이 만일 우리 교회에 세워진 일꾼을 두고 나는 누구파라고 노골적으로 싸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편지로 보고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냥 저기 어디 구석에서 조용히 누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렇게 분명히 한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파벌 싸움을 하고 있는 분명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럴 때 일꾼들이 압박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그 교만한 전쟁에, 그 시기와 분쟁에 같이 휘몰리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단 한마디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전까지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자기 옆에서 음악 치료사로서 두고 군대 이 무기를 맡은 사람으로서 두고 다윗을 가까이 두고 굉장히 친밀하게 잘 지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종이었어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로 이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하나로 이 사울이 그 다음부터 십수년간을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대적적인 관계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반반으로 갈라져 있다라고 한다면 일꾼들도 거기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교만한 분쟁 가운데 같이 휘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육신은 교만을 사랑하고요. 교만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갑니다. 쉽게 그렇게 전염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는 그 가운데서 끝까지 힘써서 싸웠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으려고, 겸손하려고, 성도들 앞에서 본을 보이려고 애썼다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갈라지면서 일꾼들이 분쟁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일꾼들이 서로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각각 일꾼들에게 붙어서 이 교회가 찢어지기도 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상관없어요. 교만은 이 교만을 더 번식시키고요,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항했고요, 거스르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두 사람이 애썼던 겁니다. 우리의 그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배우기를 원한다. 서로 교만하게 대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겸손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두 사람이 그렇게 애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실 앞에 있는 그 일꾼들의 모습을 보고 반드시 배웠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누군가를 앞세워서 교만하게 분쟁하고 있지만 일꾼들이 저렇게 겸손하게 섬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했던 거죠.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반드시 배웠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 성도들이 배워야 하는 마음은 바울과 이 아볼로의 마음이 아니라 바울과 아볼로가 품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분쟁 가운데 있었던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설명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의 끝판왕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대의 여김을 원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십니다. 한번 낮추신 거죠.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 그러니까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내내 섬기는 삶, 종처럼 남을 섬기는 삶을 사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끝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마음은 바울, 아볼로가 본을 보였던 겸손의 마음이었고요, 모든 성도가 품어야 했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품으라고 모든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셨었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고 했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거슬러서 올라오는 나의 생각들, 내가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으라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행하라는 거죠.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제자 중에 조금 훌륭한 사람들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겸손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직접적으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 뭐라고 하셨죠? 배우라 라고 하셨습니다. 뭘 배워야 됩니까? 주님의 겸손하심을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바로 그 주님께 겸손의 본을 배운 거고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그 겸손의 본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너희도 그 본을 배워였어야만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꾼들의 본을 통해서 마땅히 성도들은 겸손을 배웠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이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분쟁이 그것을 입증을 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들이 서로 지금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은 곧 이 말씀에 따르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서로 대적하다. 뭔가 성도들과 지금 적을 지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적대적인 관계가 됐다라는 겁니다. 교만은 항상 그러한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은 겸손인데요. 교만은 항상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어냅니다. 항상 시기와 분쟁을 만들고요,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나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가 아니라 나와 원수, 나와 남이라고 만들어지고요. 또 항상 그와 경쟁하도록 만듭니다. 성도가 아니라 원수가 되게 하고요. 나의 동역자가 아니라 라이벌로 대적하게 만듭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혹은 가족 안에서 뭔가 이 화목하지 못한 경쟁적인 관계가 있다, 갈등하고 있는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안에서 반드시 교만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셨지만 미움을 받으셨고요, 대적을 받으셨습니다. 정말로 100% 예수님의 잘못이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도 그러한 적대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는 상대적이니까. 하지만 우리 인간들 세상에서는, 또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나는 100%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내가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내가 피해자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나 또한 그 안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무언가 적대적인 관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안에서, 상대방이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서 그 교만의 문제를, 이 교만한 암세포를 여러분 반드시 발견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6절 말씀을 보시면 교만이 이 수평적인 관계만 적대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뭐냐면 먼저는 수직적인 관계, 곧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먼저 형성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한다는 거예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앞선 일꾼들에게 배워야 할 점이 겸손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 표현이 이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난해한 문장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문장이에요. 하지만 문맥 안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내가 넘어가야만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부분을 내가 반역하고 적대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행위가 일어나면 그러면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반드시 대적하는 교만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 이 이웃과 성도들에게 교만한 마음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의 정확한 예시를 에덴 동산에서 발견합니다. 아담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갔을 때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교만한 마음이 표출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서로를 통제하려는 적대적인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낳았던 자녀들이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면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적대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만이 시작되면 우리는 이웃과 성도들 사이에서 교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나는 모든 사람과 대충 화목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요, 별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벌써 이 말 자체가 교만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먼저 자신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말씀을 가지고 상담을 할 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성경이 꼭 그렇게 해석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진짜 뭐 해석이 다양하지 않냐라고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아니라 명백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아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그냥 주님 사랑하면서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누가 이거대로 지킬 수 있겠냐, 이렇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 마음 중심에 교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어떻게든지 나가려고 하는 그 성향 그 자체가 교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남편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둘 다 이제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두 사람에게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한 남편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런데 제가 참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대로 순종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순종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남편이 있고요. 또 한 남편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목숨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남편 아무도 없을걸요? 라고 하는 거죠. 이 둘 중에 누가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누가 더 아내를 사랑하게 될까요? 전자일 겁니다. 말씀을 인정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룰 수 있고요. 그 말씀대로 정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말씀 밖으로 나가서 누가 이걸 다 순종하겠냐? 아무도 순종하지 못한다. 나도 그래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처음부터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뭔가 하려고 하지만 뭔가 조금이라도 어렵고 뭔가 나의 마음에 이 교만한 마음을 자극하는 것들이 생기면 금세 어차피 이렇게 순종을 못할 건데 하고서 돌아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 자체에서부터 벌써 나는 교만하다, 교만하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숙제 하나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시험은 안 보는데요, 숙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숙제 하셨는지 하신 분들 먼저 내려가서 식사하시는 걸로. 숙제는 시편 119편을 한번 다 읽어보시라라는 겁니다.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외우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시편 강해 설교를 쭉 듣고 있고 119편을 듣는 날을 제가 좀 기대하고 있어요. 몇 주나 할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편 119편을 우리가 듣게 될 텐데, 왜 읽어보라고 말씀드리느냐, 시편 기자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겸손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서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대로 제가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보고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시간 내서 시편 119편을 조용히 한 절 한 절씩 읽으시면서 이런 말씀에 대한 자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PET나 MRI를 통해서 내 안이 정말 지금 깨끗한지를 점검하는 것처럼 내 안에 교만한 암세포가 없는지 시편 119편을 통해서 여러분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에게 말씀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반항심이 발견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요. 그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또 이 교회의 건강에도 반드시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을 제거하시고요, 겸손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이유를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온유하게 권면했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말로 강력하게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가진 것 중에,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그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가 없다, 그걸로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7절을 보시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실제로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을 풍족하게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설교자들이 많았고 많은 교사들, 아주 뛰어난 교사들이 이 교회 안에 많았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시면 좋은 은사가 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들이 굉장히 풍족하게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각각 각처에서 필요한 은사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교회, 나도 일할 수 있고 누군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 누구든지 가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풍족하게 주신 많은 선물들을 이 성도들은 선물로 여기고 은혜로 여기고 감사했던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진 것들로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내가 가진 것이 더 남달리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남달리 구별된다라고 생각이 됐던 거죠.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훨씬 더 지혜에 있어서 뛰어나지 않느냐, 언변이 더 대단하지 않느냐, 구별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아니다, 바울처럼 정말로 말씀에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겼던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 구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해야 했던 겁니다. 그들이 품은 거만한 마음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들을 다 망쳐놓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망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좋은 걸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요, 구별하고 자랑하고 결국에는 서로 싸웁니다. 분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쯤에 초등학교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처음 해보라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하면서 큰 포부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정말 기억에 남는 좋은 선생님이 돼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원래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저에게 맡겨진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과 1대1로 교환 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기장을 하나씩 다 샀습니다. 똑같은 가격대의 일기장이었고, 하지만 5명 정도 됐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은 다 다르게, 한 명은 바나나, 한 명은 뭐 수박, 뭐 이런 식으로 그러한 겉표지가 있는 일기장으로 다 만들어서 첫 일기를 다 제가 썼어요. 안녕 누구야 라고 하면서 뭐 나는 너의 선생님이 될 누구야 이러면서 이제 다 썼던 거죠. 되게 좋죠.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첫 제자였던 거죠. 그 첫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일기장을 나눠줬더니 갑자기 다들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지? 그랬더니 저는 바나나가 좋은데 뭐 수박이에요. 막 그러면서 얘가 훨씬 더 예뻐요. 막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격이 다 같아 얘들아라고 얘기하는데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끼리도 서로 자랑하는 거죠. 나는 더 예쁘다. 막 이렇게 서로 자랑하면서 제가 준 모든 선물들을 다 오히려 이 재앙의 재앙을 일으키는 것들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런 도구로 변하게 됐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요, 성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판단하면서 싸우는 도구로 그렇게 바꿔 버린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세상의 지혜, 세상의 자랑거리, 그 가치 기준을 적용해서 이 일꾼들을 구별했고요, 각각 그들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꾼에게 속해서 남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팩트 폭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팩트 폭력의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반박할 수 없는 팩트로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타격을 준다. 팩트 폭력의 뜻입니다. 그 팩폭으로 지금 교만한 마음을 꾸짖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 너희가 스스로 가진 거 있냐? 하나도 없잖아. 다 받은 거잖아 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왜 너희가 타고난 것처럼, 너희가 노력으로 얻어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뛰어난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도 우리가 스스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체력과 끈기가 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할 때 있거든요. 당신 참 체력이 약하네, 나는 참 강한데,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조금 반성이 됐습니다. 남들보다 좀 뛰어난 체력과 끈기가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체력이 약하고 끈기가 부족한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나의 은사가 탁월하다면, 말씀을 전하던 은사든 봉사하는 은사든 나의 은사가 탁월하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섬기고 채우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자랑하고 남들을 비방하는 데 사용한다면, 교만하게 사용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선물을 값싸게 여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 간의 문제도 그렇지만 교회 간의 문제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말씀이 더 풍성해요 라는 게 감사의 제목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교만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저 교회는 참 불쌍해, 이런 것도 없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리더십이 강건하고 우리는 화목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와 비교하면서 그들을 비방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종종 어려워진 교회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럴 때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기가 참 쉬워요. 우리는 참 좋은데, 우리는 사람도 더해지는데, 우리는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게 봉사하는 분도 많은데,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부족한 자들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인데 왜 비교하는가, 왜 나의 것인 양 자랑하는가, 스스로 그 교만을 몰아내도록 그렇게 애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와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청지기로서 그 맡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고요, 결국 언젠가 주님 앞에서 결산을 받게 될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비유로, 달란트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5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사람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중간에 껴있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더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장 교만할 수 있었던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쪽으로 그래요.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절반도 없어 라고 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교만을 가질 수도 있었고요, 혹은 나는 저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2배는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우쭐대는 교만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양쪽 다 똑같이 교만이거든요. 근데 그 교만한 마음으로 흘러가지 않고요, 내게 주신 그 은사에만 그냥 충성을 다 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 받은 것을 선물로 여기지 않고 비교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 누굽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겨우 이거야? 저것과 비교해 봤을 때 난 겨우 이거야 라고 했던 거는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청지기로서 이것은 맡겨진 것에 불과하고 나는 맡은 자에게 구하는 충성을 다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에 그렇게 충성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서점을 주변에 있으면 꼭 한번 들려서 요즘에 어떤 책들이 좀 잘 읽히고 있나라는 것도 한번 둘러봅니다. 다 읽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읽히고 있는 책들의 제목을 보면서 어떤 책들은 참 신박한 제목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리학 분야 쪽에서 제가 최근에 발견한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체 저 인간은 왜 저러는 거야? 그래서 되게 흥미롭다. 이 책 정말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웃으시는 거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품으셨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요, 성도들 간에도 이런 마음 품을 수 있습니다. 대체 저 인간 도대체 왜 저런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마음 자체가 사실은 비교에서 온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있는데 저 사람에게 없는 것, 혹은 나에게는 없는데 왜 저 사람에게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비교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실 그럴 때에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나에게 없는 것으로 어떻게 저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겸손의 마음인데요. 보통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품습니다. 왜 저러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본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겸손의 왕이시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이 요한복음 13장을 이 만찬 예배 시간에 읽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겸손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곧 잡히시는 날, 그날 밤 이제 잡히시는 때가 되었고요. 주님도 아셨습니다. 내가 이제 이 만찬을 마치면 곧 사람들에게 잡혀서 밤새도록 신문나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게 될 거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발 안 씻기겠다고 싸우고,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주님이라면 한 번쯤은 화를 낼 법한다고 생각을 해요. 얘들아, 왜 내가 3년 반이나 너희랑 있으면서 나에게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고 했고 3년 반이나 본을 보여줬는데 내가 잡혀서 죽는 그날 밤까지 이렇게 교만의 끝판왕을 보여줘야겠느냐, 이렇게 저 같으면 호통을 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도 수건과 대야를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주와 선생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데 나의 본을 보고 너희도 똑같이 너희 서로를 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때 주님이라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왕이신 주님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저 성도에게 어떻게 대하셨을까? 그분이 낮추신다면 나도 그 본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이유는요, 8절에서 13절까지 굉장히 길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겸손을 배워야 했던 두 번째 이유로 저는 요약해서 그들이 아직 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길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너희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아직 완전하게 이룬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굴면 안 된다라고 지금 책망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 됐어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스스로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다 이룬 것처럼 행동을 했던 거죠. 이미 다 온전히 이룬 것처럼,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이미가 강조가 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여기 우리 없이도라는 말은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너희는 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닌데 너희는 왕이 됐구나 라고 지금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 8절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노골적인 비꼬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sarcasm이라고 하는데 비꼬는 말이에요. 성경에 어떻게 비꼬는 말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 있습니다. 지금 비꼬는 말입니다. 너희가 배부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풍성하다며?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는 말입니다. 그런데 비웃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따라오는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분명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언젠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요. 그럴 때 함께 기뻐하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진심으로 그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그때가 안 됐다는 거죠.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마치 그때가 된 것처럼 자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다 이룬 것처럼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족하고 이미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우리는 이렇다라고 대조하면서 그들을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다시 한번 팩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마치 래퍼가 이 랩을 쏟아내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자기가 어떻다라는 것을 막 쏟아내는 그러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마치 대조하면서 스스로를 교만하게 높이는 사람 앞에서 사도로서,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미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으로서 엄청나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장면 같아요. 제가 지금 목회한 지 한 10년 정도가 됐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교만하잖아요. 근데 한 50년 동안 목회한 분이 그 다음에 올라와서 저는 아직 목회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나 우스워집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습게 여김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었으니까. 또 이런 셈입니다. 이제 초신자가 제가 이제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요. 이제 절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노년의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부치님, 오치님이 나와서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대조가 되잖아요. 지금 그 똑같은 방법으로 바울이 사도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다루고 계시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배부르다고, 너희는 풍족하다고, 지금 왕이 됐다고, 근데 우리는 이렇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지금 바울은 한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 군대가 당시에 전쟁을 치르고 나면 이 상대방 군대를 다 물찌르고 나서 개선 행렬을 합니다. 자기 성으로 들어오면서 쭉 줄지어서 이 승리의 행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시민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를 지릅니다. 그때 이 행렬의 끄트머리에 누구를 두느냐? 바로 전쟁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둡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 이 헐벗겨진 사람들, 부끄럽게 된 사람들을 이 끄트머리에 두고 자랑거리로 여겼던 거죠. 이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들이 구경거리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노예로서 부림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동물 가죽을 뒤집어 쓰고 맹수와 싸우게 경기장에 내몰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검투사들, 글래디에이터라고 하죠. 검투사들과 싸워서 이렇게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구경거리가 되게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시민들이 자주 지켜봤던 그러한 가장 미천하고 가장 헐벗은 사람들, 가장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너희는 왕이 됐다고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충성하여서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자로서 세상에서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고 스스로 강하다고 말하고 존귀하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우받기를 원하는 거죠.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순간에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좀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부리는 일이 아니라 부림을 받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손으로 벌어 먹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미천하고 낮은 계급에 속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배부르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사람이 아니라 배부른 사람이 됐고요. 풍부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왕처럼 군림하는, 스스로 손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남들을 일하게 만드는 그러한 위치에 올랐다라고 자랑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이 밑바닥에서 일하고 있어 라고 바울이 지금 책망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바울이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오물과 같은 존재고 세상의 찌꺼기 같은,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지금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모욕을 받지만 축복을 하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지만 오래 참고 있고, 그리고 비방을 받고 있지만 권면으로 갚아주는 일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서로 비방하기에 바빴고요, 모욕하기에 바빴고, 그리고 박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말한 이런 표현들 중에서는 바울을 비방할 때 이런 표현으로 비방한 적도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일하잖아.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교회에서 교제받는 게 아니라 넌 스스로 일하고 손으로 일하고 있잖아 라는 비방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적나라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렇게 생생하게 그들의 참상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바울의 편지가 읽혀졌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읽혀졌을 텐데요, 이 편지를 듣고 있었던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랑스러웠을까요? 부끄러웠을까요? 굉장히 부끄러웠을 겁니다.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그렇게 부끄럽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의도가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14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것이라.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너희들이 부끄럽지만 다시 겸손으로 와야 된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 영적인 아버지인 나,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신 나도 지금 이렇게 온전히 이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교만하게 이렇게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계속해서 따르는 이 지금의 삶을 살고 있다면 너희도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랑으로 책망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저는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시점은 주님을 만나는 그날밖에는 없습니다. 은퇴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퇴하고 이 사역에서 마찬가지로 사역에서 은퇴할 때 저는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 은퇴하실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목회자로서 은퇴하셨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직 아닙니다. 주님이 아직 안 부르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이렇게 헌신했었고 사랑했었지요 라고 말씀하실 때 과거에 그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헌신했던 것들을 회상하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약간은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나태하게 좀 느슨하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교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교만한 마음을 벗어내시고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있을 때까지는 아직 이루지 않았다, 이미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셔야 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 이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 17절인데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일부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대요. 내 삶의 주인은 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복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셔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요, 여러분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보다 내가 더 높은 대우를 받아야겠다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지금 속사포처럼 쏟아냈던 이 표현들, 자기가 얼마나 미천하고 얼마나 박해를 받고 얼마나 밑바닥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지 표현했던 이 표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정확하게 우리 주님의 모습과 닮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으시고 비천하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받되 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선으로 갚으셨던 우리의 주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찌꺼기같이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온 세상의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보다 높아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종인, 이 그리스도의 사도이자 그리스도의 종인 자기 자신이 주인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던 거고요. 그래서 주님의 종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도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바울이 항상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높아지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해야 된다. 나처럼 겸손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분은 어떤 대우를 받으셨을까? 그분은 어떻게 겸손히 이 자리에서 섬기셨을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보다 높은 대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보다 더 크고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서 겸손하게 누군가를 용납하셨다면, 그렇게 하실 거라면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서 겸손히 누군가를 섬기신다면 나도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주님처럼 겸손히 섬기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주님 아래에 있는 그 종처럼 주님의 그 겸손한 본을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아래로 성장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흥미롭죠. 성장은 뭔가 위로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아래로 성장한다라는 이 책은 겸손을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밑으로 내려갈 때에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더 많은 섬김과 사랑을 베풀 수 있다라는 책이에요. 그리스도를 높이 세우면서 우리는 점점 더 밑으로 겸손하게 내려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인보다 종이 더 밑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닉 톰슨이란 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겸손이다. 이 겸손을 소유한 교회는 살아서 활력 있게 성장할 것이고, 이 덕성을 갖추지 못한 교회는 무기력하게 죽어갈 것이다. 유평교회가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있나요? 살아있고 활력 있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모두 다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죽어가게 하는 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교회에 얼마나 훌륭한 일꾼이 있느냐, 얼마나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좋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시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패망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도 주님은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다면 지금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갈등도 주님은 반드시 은혜로, 좋은 것으로, 선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보다 항상 밑에 있는, 주인보다 크지 않은 종이 되어서 서로를 겸손으로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살아있고 활력 있게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타고나기로 교만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죄의 시작이 교만이었고 또 죄의 모든 밑바닥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이 있다면 모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간권하여서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교만을 모두 다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주인보다 크지 않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겸손보다 그 앞에서 교만하는 마음을 내비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그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육신이 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겸손의 본을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우리를 낮출 때에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언젠가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
그날이 되기 전까지 주님 우리를 계속해서 겸손하게 주님 발자취를 쫓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